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오늘 그 가운데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오늘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데 그 앞을 막아서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청년, 젊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얘기는 고위 공직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를 관리하는 그런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고급 공무원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통치자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구청에 가면 구청의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구청으로 간다고 그러면 구청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란 얘기는 30을 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30도 넘지 않았는데 그런 고위 관리가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나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었고 고위 공직자였고 그리고 돈도 꽤 많이 가진 큰 부자였다. 자, 로망인가요? 우리 딸 가진 어머니들에게 사익감으로의 가장 큰 로망인가요? 그 젊은데 건강한데 돈도 많고 직장도 든든한 사람. 우리 축복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남편감을 찾고 있다면 이런 남편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젊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큰 부자였던 이 사람의 신앙적으로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10계명의 여러 조항들을 열거를 해 주셨어요. 그 19절에서 읽습니다마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뒷부분을 쭉 열거를 하실 때에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말을 채트리고 들어옵니다. 말끝을 자르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기대했던 대로죠.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걸 듣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들입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생 저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빵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시죠.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하는 말씀도 주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의기양양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사람들 보라는 듯이 예수님 길 가는 그 가운데, 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연출을 했던 이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의중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너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에 무섭게 다 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간의 인터벌을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지켜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도 역시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역시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요청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진 거 다 팔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소리가 나오고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가질수록 팔기가 좀 그렇겠죠. 아무것도 팔 게 없으면 별로 걱정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야 구목사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뭐 가진 거 다 팔아야 뭐 제가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은행에 가서 은행 해지하고 돈 몇만 원 받아가지고 만나는 거지들에게 몇만 원씩 나눠주면 저는 끝인데 제게도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직히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루어오는 인맥이 뭔데, 그동안 제가 쌓아놓았던 공적이 뭔데, 이력이 얼만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저는 이 세 번째에서 좀 걸려요. 솔직히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가진 거 다 팔라고 하면 팔 것도 같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일정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파실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쉬운 도전이 아니었죠. 결국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를 못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슬픈 기색을 하고 뒤를 돌아서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이 사람도 슬펐지만 이 사람의 뒤를 쳐다보는 예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도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빠져나오시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는 4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부자 청년 관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으셨고 그리고 그 청년은 등을 돌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길을 계속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일을 마치시고 여리고를 나오셨습니다. 여리고를 나오실 때에 문 앞에서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리쳐서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 다 같이 해볼까요? 바디메오.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번역하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문제가 있었어요. 맹인이란 얘기죠. 맹인이었고 거지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체적인 불구자들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공직사회에 얼굴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집안 모임에 누가 결혼한다고 해서 집안 식구들 다 모였을 때도 맹인이라든지
또 귀머거리라든지 말이 어눌한 사람 같은 분들은 찾아오면 오히려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려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눈이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렇게 신경 써서 키우지를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냥 길바닥에다 성박에다 내다 버려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나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 20은 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문 앞에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쟤 누구냐? 저 사람 뭐야?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왜 길 건너에 있는 디메오라는 사람이잖아. 그 디메오의 몇 번째 아들이래. 근데 태어나면 눈을 못 봐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버렸대. 그래서 지금 저렇게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놈이야. 이게 바디메오의 평가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조차도 그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60,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름 갖는 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은천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름 없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해, 두 해, 얘가 사랑 부실 좀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60 이상 되신 분들은 호적하고 본인 생일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호적에 안 올리죠. 어차피 얘 살다가 한두 해 지나면 죽을 텐데 그냥 키우다가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장례 치렀던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의 장례가 있는데 웃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참 이거 말도 못하겠고 했던 장례식 중에 90 먹은 권사님이 그 영정사진 밑에 이름이 천막내였었습니다. 이름이 막내예요. 90이 넘은 권사님 이름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쁜이라고 지어줘서 황이쁜 집사님이었습니다. 갓난이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만큼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 좀 데리고 와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맹인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명령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부자 관원과 지금 맹인 거지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젊은이 관원은 돈도 많았고 또 젊었고 건강했고 거기다가 고위 공직자였고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바디메오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요.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요.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 주제에 구걸이나 하면서 살았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젊은 부자였고 유대사의 고위 관리였던 이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사람,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이 사람, 거기에 비해서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젊고 부자이고 관원인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젊죠, 건강하죠, 부자였죠, 직장 탄탄했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청년은 최고의 신랑감이고 사윗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오히려 바디메오가 큰 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젊고 부자고 관원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결과를 보십시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다음 눈을 뜬 다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지요. 그 얼굴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그 입은 양귀로 걸려 있다고 표현하나요? 예, 한박 웃음을 지고 싱글벙글 희낙낙 아주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걸어서 가지 못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슬픈 기색을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슬프고,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푹 숙이고 고개를,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자기 길로 가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깨는 늘어져 있을 것이고요. 어딘지 모르게 불행해 보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슬퍼하며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집이 있었을 것이고요. 금은보화가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자리에 굽실굽실하는 밑에 지하나들이 있으면서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는 지금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눈앞에는 금은보화가 놓여져 있고 멋진 집이 놓여져 있고 세상에 권력이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한 부자 청년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패자입니다. 바디메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름도 채 주어지지 않았고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버려진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돈도 많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오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관원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화를 내게 줄 거야. 이 말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잘 따라갔으면 됐는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 순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에서부터 어그러져 가지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팔 엄두도 못 내고 그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면서 슬픈 기세로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 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세상 재물을 쫓아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재물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앞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난 지가 30년 전 얘기인데요. 얼마나 그 재물이 많이 상속이 됐는지 남편도 아내도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 당시에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요즘은 외제차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외제차에다가 기사까지 있었어요. 부인도. 그런데 아버지 앞에 재산 물려받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망가지더라고요. 마약에 손을 대서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도 많이 충고를 하고 격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명예 장로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내신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가정 이야기인데 놀러 가기 시작하고 주일날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전락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이 부자 젊은 관원은 세상 명예와 재물,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화를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려놓을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짊어질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구와 내 소망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스케줄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적인 한계를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교회를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냥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인사한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 나왔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속이 쓰려지더라고요. 야, 교회가 할 일이 없을 때 오는 데가 교회인가?
따라하시죠. 교회는, 예배는 바쁠 때 오는 거다. 교회는, 한 번만 더 할게요. 교회는, 예배는 아플 때 오는 거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할 일이 없지, 밥 먹을 때도 없지, 심심하지, 갈 데도 없지, 만날 친구도 없지, 일도 없지,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교회나 가보자고 해서 왔다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오늘 할 일 되게 많아요. 또 되게 멀어요. 아파요. 손님이 온대요. 누가 만나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배해야 돼 라고 해서 주님을 찾아올 때에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왕인 것 같아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고 그 약속된 시간에 하인들을 보내서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내놓고 차를 보내서 모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네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지를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5개리, 10마리를 샀는데 가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대요. 그 와중에. 장가를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놔두고 혼자 놔두고 내가 갈 수 없어서 못 오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분이 화가 나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런 광고를 냈어요. 2020년에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들을 지원하십시오라는 광고를 냈어요. 이게 요청을 하죠. 집사님, 성도님, 청년, 당신도 이제는 교회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지요. 성가대를 좀 해야지, 봉사 좀 하지. 굉장히 권면할 때가 있어요. 구역장도 좀 해줘야지.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는 내년에 회장을 맡아줘요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청을 받을 때에 함부로 둘러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부자 청년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젊은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에이 못해요 하고서 돌아서는 이 부자 청년의 결국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인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따 2시에 봅시다. 가 인사입니다. 지금 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따 2시에 만나요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할게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네, 인사하면서 또 인사 받으면서도 슬프죠. 인사하면서도 슬프죠.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거니까. 네가 뭐라고 해봐라 내가 나오나 봐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따 2시에 봐요 그랬더니 저를 정말 슬프게 하더라고요. 2시에 왜 봐요? 그래서 제가 2시에 보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부흥회인가 뭔가 한다며요. 그래.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가긴 갔는데 어째 돌아가는 모습이 사기꾼 같아요. 앞에서는 이따 만나요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내가 아무나 봐라 이런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번 심령 부흥성에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돌아오는 주일날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재물이 많아서 뭐가 어때서 밭을 샀으니 돌아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테스트해 봐야 되고 집에 일이 있으니 어떻고 손님이 오니 어떻고 이게 다 젊은 부자 관원의 메시지예요.
젊은 부자 관원처럼 이리 둘러대고 저로 둘러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다 알아요. 멀죠. 몸 불편하시죠. 오후에 출근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사정도 다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게 진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가 주님 앞에서는 등을 돌리는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